내용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고, 또 그 이후에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또 새롭게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는, 그래서 계속해서 울림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주 기억이 나는 오래전에 들었던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시골 깊은 산골 마을에서 살다가 서울을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길을 걸어 내려와 경운기를 얻어 타고 읍내에 도착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대처로 나가 기차를 타고, 그리고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서울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구경을 하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 마을에서 서울 갔다 온 사람은 하여튼 마을 역사의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서울에 가서 본 그 놀라운 이 장면들을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마디 한마디를 신기하게 듣고 있는데, 그 마을에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는, 그러나 그 마을에서 평생 십리 밖을 벗어나 보지 못한 마을 주민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말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서울역 앞에 남대문이 있냐고, 서울역 앞에는 서대문이 있다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서울역 앞에 탁 내리자마자 그 앞에 광장에서 내가 처음으로 본 게 그 앞에 늠름하게 정말 하늘 높이 서 있는 남대문을 내가 봤는데, 내 눈으로 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근데 이분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남대문 앞에는 남울역이 있고 서대문 앞에는 서울역이 있는 거지, 어떻게 서울역 앞에 남대문이 있을 수가 있냐고. 한참을 그걸 가지고서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마을 사람 전체가 서울역 앞에 서대문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서울역 앞에 서대문이 있는 걸로 압니다. 종종 말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깔끔하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하기 때문에 진리로 믿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종종 막상 가서 진리를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게 말이 잘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힘들고, 이론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거의 틀린 것에도 불구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론이 정형하게 설명하는 대로, 그리고 앞뒤가 맞는, 이치가 맞아 보이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실제로 목격한 것이 훨씬 더 진리가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거 비슷한 현상이 우리의 삶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 400년, 지난 300년의 인류 역사를 제외하고 인류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우주가 4가지 또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어 왔었습니다.
동양, 서양 가릴 것 없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게요. 우주가 삼라만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4가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과 체계와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요일을 어떻게 부르나요?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부르죠. 일월이 뭐예요?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을 빼면 나머지 5개는 뭐예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왜 그걸 화, 수, 목, 금, 토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화, 수, 목, 금, 토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 화, 수, 물, 목, 나무, 금, 쇠붙이, 토, 흙.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몇만 년 전부터 믿어왔었어요. 서양의 동양에 따라, 시대에 따라 꼭 5가지가 4가지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중에 1-2가지가 바뀔 때도 있어요. 종종 서양에서는 나무가 빠지고 공기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충 비슷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수목금토 같은 너댓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고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체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정신 상태, 이런 것까지도 그걸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고, 그리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5가지, 4가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온 우주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100몇십 가지가 되는 원자, 제한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원자들은 다시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200~300년밖에 안 됩니다. 인간의 몸이 세포로 되어 있으며 인간의 병을 일으키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미생물 세균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혈액 속에 화수목금토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혈액 속에 혈장이 있고 백혈구, 적혈구가 있다는 사실을 현미경으로 확인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4가지, 5가지로 온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훨씬 더 진리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진리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소설, 허구의 신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확인할 길이 없는 보이지 않는 이론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다가 어느 날 몇만 년의 인류의 역사가 흐른 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그분은 보이는 언덕,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이는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셔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인생이,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하심이 이론에 맞지 않아 보일 때도 있고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엄연히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래서 진리를 판단하는데 아주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4가지, 5가지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그게 가끔 유익할 때가 있어요. 언제 유익한지 아세요? 대충 말할 때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5가지로 우주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그걸로 설명하는 걸 대충 끝내지 않고 그거를 자세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0%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대충 들으시고 대충 적용하세요. 그래야 틀려도 대충 틀려요.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온 우주가 4가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인류를 지배할 그 같은 시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상이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판을 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보이는 세계는 화수목금토로 구성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 그럼 그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몇 천년, 몇만 년 전부터 인류는 아주 확실하게 믿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선과 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선을 대표하는 신이 하나 나오고 악을 대표하는 신이 나옵니다. 불교나 기독교와 같은 보편적인 윤리를 가진 고등 종교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고대 종교는 선을 책임지는 선한 신과 악을 책임지는 악한 신이 항상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견제하면서 그 선과 악의 팽팽한 다툼과 견제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신비한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항상 믿어 왔었습니다. 어느 날 그게 아니고 분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를 구성하는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롭게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모든 하이텍 문화가 꽃을 핀 것처럼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구름 잡는 소리들만 떠돌아다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죽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땅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을 만져보고 만나보고 목격해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보았던 수많은 사람들한테 실체를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과 악의 이분법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고 검증된 십자가의 복음이 선과 악을 마치 옛날 화수목금토로 구성되어 있는 대충 맞는 것으로 처치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악을 버려야 합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동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대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선악이 대조되어서 최초로 등장했던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입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뒤늦게 아시고 그들을 처벌하시고 형벌을 주시고 저주하십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19절까지 이어서 나옵니다. 뱀도 저주합니다. 너는 평생 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자도 저주합니다.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거다. 아담에게도 저주를 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고생해야지 간신히 먹고 살 거다. 땅도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이 저주를 다 하는데요, 이 저주를 내릴 때는 아직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얘네들을 저지른 범죄에 합당하게 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얘네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저주를 다 내렸으면,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형벌을 내렸으면 됐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됐어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고 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아니 왜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야 선악이 어떻게 대조되어 인류에게 들어왔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적에는 선악을 알 필요도 없었고 선악을 대조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선악을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선악을 알 뿐더러 선악을 분별해서도 안 됐습니다. 선악을 판단해서도 안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필요했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낙원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들은요 선악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럼 뭘 아냐고요? 여러분, 선악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인류의 정신문화에 이미 다 사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이 뭔지도 모르고 악이 뭔지 모르고 사는 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처럼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좋다. 에덴 동산은요 뭐든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눈에 띈 걸 보고 좋다 그러면 돼. 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지? 그러지 마시고 보고 얘기해 주세요. 좋다. 다시 옆에 보시고 보기 좋다. 돈 얼마 들겠다 그러면 이게 선악의 판단이 들은 거예요. 에덴 동산은 원래 선도 없고 악도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냥 편하면 편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밝으면 밝은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좋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선악을 구별하여 알기 시작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못 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선악을 알기 시작하면 갑자기 구색을 맞춰야 돼요.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그대로 그냥 좋다 이걸 못해요. 어떤 걸 딱 보면요 얘가 선한가 악한가를 반드시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로 얘기하면 그냥 어정쩡하게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회색이 이쁘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 이게 흰색이야 까만색이야 갑자기 결론을 내려야 돼.
갑자기 무엇인가를 선하다고 부르기 시작해야 되고 갑자기 무엇을 악하다고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선과 악 사이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게 있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데요, 그 중에서 결론을 내려야 돼. 선하건 악하건 간에. 이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하여튼 어거지로 회색이 어딨어? 하얀색 빨간색만 있지. 그래가지고서 여기 하얀색에 가까운가 까만색에 가까운가를 판단해가지고 맞아 이거는 선한 거야 라고 결론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선한 게 있으면 악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선가 악을 또 찾아야 돼. 어디선가 악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없는 악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면요, 가끔 가다가 인생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이게 동기가 안 생겨. 다 그냥 회색이야. 그래서 여러분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기본적으로 타락하고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동기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래 안 가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여기 얼마 안 가요. 그런데 인간을 극단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것은 종종 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반드시 선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악을 만들어내야 그 다음부터 막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근데 문제는요, 애초부터 절대적인 선도 아닌데 어거지로 선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구색을 갖추려니까 어디선가 악을 만들어냈으면요, 이게 악이 없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게 선과 악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선이 많아지는 동시에 악도 더 많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것을 보고 열정을 만드는 것보다는요, 악한 거를 보고 열받는 일이 훨씬 더 많아져. 그래서 우리가 악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그 전에는요, 선도 없고 악도 없었고요, 선하다는 말도 없었고 악하다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를 보면은요, 제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레이블을 붙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선과 악을 분별하죠. 요새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윤택해졌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34년 전에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왜들 그렇게 진통제를 많이 먹는지. 진통제가 일상생활의 일부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늘 핸드백에다가 아스피린이나 타일러를 넣고 다니고, 어디를 가든 하여튼 사무실이건 집이건 어디든 간에 진통제 없는 데가 없어요, 미국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골칫덩어리 두통거리를 많이 달고 사나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진통제 먹을 일 없는데 그랬거든요. 아니더라고. 한 1, 2년 지나니까요, 저도 진통제 찾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요, 머리가 조금 뻐근할 때 그게 진통이라고 알지를 못했어요. 컨디션이 좀 안 좋구나, 기분 전환을 해야지, 이 정도로 넘어갔어요. 네? 옆구리가 뻐근하면은요, 이걸 통증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피곤한가 보다. 그런데 하도 신문에서,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타일런을 먹으면 진통이 없어져요, 타일런을 먹으면 두통이 없어져요, 막 그러니까 말이죠, 그 다음부터 통증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딘가 조금만 불편하면 아파,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르던 통증이 사방에서 나와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요, 모르던 악이 사방에서 나와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선을 알면, 선과 악의 차이를 알면 우리는 반드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항상 맞지가 않아요. 아니, 훨씬 더 자주 틀려요. 어떤 분들은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고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십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조금 닮았는데, 선악을 알고 나서 그것을 책임질 능력은 우리가 안 닮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기는 시작했는데 그 선악을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한 지혜는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기는 시작했는데 그 선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한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 없이 잘못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절대로 객관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데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항상 내가 편하면 선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악한 거예요. 내 편은 선해요. 내 편이 아닌 게 악해요. 그리고 항상 내가 편한 게 있으면 내가 불편한, 내가 야단치고 손가락질 해야 될 악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이 있으면, 누가 나하고 가까워지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내 편이 아닌 사람은 꼭 나쁜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이 나쁜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인생이 재미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온 세상을 선과 악으로만 봤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요,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예외 없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악을 왜 판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을 해야지 선이 악을 이기게 하고 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냐고. 문제는 또 어디 있냐면,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 닮았을지 모르지만 선과 악을 판단할 만큼 하나님을 닮은 지혜는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선과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선과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어설프게 선악을 해결하려고 덤벼들다가 더 큰 악을 반드시 만듭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못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 뱀이 하와를 찾아오기 전에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맞짱을 떴습니다. 이게 최초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난 그 사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하늘에서 최고의 명작이 사탄이었는데 이 땅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명작인 인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와 공범자를 만듭니다. 어떤 공범자? 선악과 따먹어가지고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재고 축나게 하는 게 범죄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어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저질렀던 범죄를 똑같이 저질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등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도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지 못해요. 그것이 선악의 분별이 인류에게 들어온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아담에게 벌어졌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범죄하여 타락되고 망가지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원칙,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선이 있다고도 알지 말고 악이 있다고도 알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을 그냥 다 즐기면 돼. 그건 에덴 동산의 얘기고,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아 좋다 그러는 것도 있는데요, 안 그런 것도 더 많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과 악의 갈등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 땅의 선악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것도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찾아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원래가 소속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족보는, 우리의 계보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선악의 법칙과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적응해서 살아야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원칙 가지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issue of jurisdiction, 어떤 법의 통치를 받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이 땅의 법이 아니에요, 하늘의 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선과 악의 견제 구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안다고 해서 이 땅의 선악의 법칙에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왜? 나중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이 땅의 선악의 법칙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선악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선악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법칙만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살 때는요, 이 땅의 법만 잘 지키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땅의 법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하늘의 법도 잘 알아야 돼요. 그 대신에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또 해내고 또 해내는 길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지 아니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모든 유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세상의 선과 악의 그 치열한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죠?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생명 하나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먼저 생명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자마다 그의 보배 피로 우리는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의 보배 피로 세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가죽옷을 입습니다.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기어오를까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동산 밖으로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그 조금 떨어진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에게 가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분으로부터 얻어먹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나한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끊임없이 옛날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했던 사탄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합니다. 너 이 교리대로 따르면, 이렇게 도를 닦으면, 이렇게 수양을 쌓고 이렇게 수도를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너도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수준이 될 수 있고, 너도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어.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십자가에서 검증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증된 그거는 전혀 달라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는 원래가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도 스스로 판단하지 마. 네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왜? 너는 그 수준밖에 안 돼. 더 나아가서 그 선과 악을 해결하려고 네가 무엇인가를 시도하지만 너는 그럴 능력도 없어. 그러나 선, 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 왜?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해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우리 진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첫째, 판단하지 마세요. 눈앞에 흑백이 있으면 참 편해요. 그런데 억지로 약간 짙은 회색을 흑색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약간 희미한 회색을 선하다 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최종 판단을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 돼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내가 판단을 받아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만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딱 해야 될 일을 지시해 주세요. 가게 종업원이 아침에 가게에 가면서 말이죠. 종업원이, 캐셔 보는 종업원이,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우리 가게가 이게 어떻게 하면 매상이 오를까? 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게를 매출을 늘리고 더 확장을 시킬까? 그거 걱정하고 보면서 가면 안 돼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업원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생각 없이 가. 그냥 음악 들으면서 가. 그래서 출근해서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주인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해요? 오늘 좀 뭐 할까요? 그럼 그때 하라고 그러는 걸 하면 돼. 그때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사업의 번창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걸 물어보면 안 돼. 그건 주인 몫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거를 충성되이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악을 손으로 이기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인간 사회에서,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지, 이 세상의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선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갈 텐데요, 거기서 항상 지킬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에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과제를 내게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섰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너 잘 살았어, 충성되게 살아, 네가 의로운 종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을 깨닫고요, 오늘도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